신명기 20장 10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불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밭에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2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감옥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별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20장 1절부터 어제도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은 평화, 우리 찬양할 때도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쟁 안 하고 평화롭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 세상 말로 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마약을 놓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을 허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일상생활 중에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안 하고 진짜 평화를 원하면 힘을 키우고 나라가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평화 얘기하는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역사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이 2년에 한 번꼴로 침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꼴로 침략을 당했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맨날 치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지도자들을 우리나라는 몇 천 년 동안 지도자들을 너무너무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것을 잘 알아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잘 살면 침략을 당하니까 부강이잖아요. 부강. 잘 살고 강한 나라가 되어져야 옆에서 틈타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침략을 당했다라는 얘기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2년에 한 번씩 당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년에 한 번씩 침략을 당하면 얼마나 많은 이 남자들이 남편과 다 큰 자식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고 나면 그거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그 딸들과 여자들과 남자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종살이하면서 살다가 여생을 마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머릿속에 DNA 속에는 워낙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평화가 그냥 머리에 박혀 있는 거. 왜? 힘이 없으니까. 반대로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맨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게 그 가난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꿈속에서도 잘 먹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런 거는 두 번째 쳐놓고 정말로 먹고 싶은 것 좀 먹고 고기도 먹고 보고 싶고 돼지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말이죠. 과일도 먹고 잘 먹어보고 싶은 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그걸 꿈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계속해서 5천 동안 2년마다 한 번씩 침공을 당하고 나니까 그 침공을 누가 했겠어요? 그 침공의 90% 이상은 중국이고 그 10%도 안 되는 게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일에 대해서 반일 반중을 하면 9대1 정도는 반중을 해야 돼. 90% 이상은 반중을 하고 10%는 반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일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을 두들겨 패고 쫙 잡고 있으니까. 미국이 우리 편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옛날 영상 그 사진을 보여줬던 것처럼 미국의 심장이라고 하는 워싱턴의 이 그 공원이 있잖아요. 백악관 앞에. 그 백악관 앞에 그다음에 링컨이 딱 서 있는데 링컨 오른편에 그 공원 중앙 중에서도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미국의 사람들이 1년에도 수십만 명이 한국전 참전에 거기 가서 가고 그래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여행을 가도 거기 안 가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은 어떤 관계냐 하면 일본의 이 나비 부인이라고는 오페라 있잖아요. 그렇죠? 나비 부인. 이 나비 부인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나비 부인이 어떤 거냐 하면 미국 일본에 와 있는 미군하고 일본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막 그냥 사랑을 해서 그 일본 여자가 미국 군인들한테 다 베풀어 주잖아요. 그런데 미국 군인이 돌아갔다가 결혼해가지고 애 안고 부인하고 일본에 오는 거예요. 그냥 쓰고 쓸 만큼 쓰고는 버리는 게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표현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그 장교가 부인과 아이를 안고 오는데 그 부인과 아이가 한국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반일을 막 그렇게 얘기하고 해도 일본이 우리한테 손 못 쓰는 거는 힘이 없고 뭐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아니고 미국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가 커도 이 아감이 있잖아요. 그죠? 물고기 아감이 거기를 꽉 잡으면 그 물고기가 힘을 못 쓰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미국이 일본을 꽉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반일을 하고 뭐 해도 일본이 가만히 있는 거지. 만일에 이 미국이 일본을 안 잡고 놔뒀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옛날에 벌써 박살나도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90% 이상 중국으로도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일본은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잡고 있으니까 우리만 제대로 잘하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전쟁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도 너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하고 평화롭게 잘 살아라.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전쟁하지 말아라. 전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전쟁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 전쟁을 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전쟁을 해가지고 그쪽의 남자들은 다 죽이고 가나안 땅의 남자들은 다 죽이고 거기 있는 여자들 유아들 끌고 오면 전부 뭐예요? 집에 와서 그냥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종살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땅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평화를 얘기하는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반대쪽에 서서 거짓을 잡고 있는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해서 첫 번째 그 성읍들, 그러니까 나라를 칠 때에 오늘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 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해라. 평화를 선언하라는 얘기는 우리끼리 전쟁하지 말고 잘 살자. 이게 우리는 생각해 평화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게 평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하러 딱 가서 그 성읍 앞에서 평화를 선언하라 그러면 너들 우리한테 항복해라 이 말이에요.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항복을. 너들 항복해라. 그럼 예, 우리 전쟁하러 항복하겠습니다. 그럼 너들 우리한테 뭘 바칠래? 조공을 뭐 바칠래?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고 공을 바치고 섬긴다면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하네. 이게 평화는 거예요.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서로 1대1로 똑같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적당히 잘 살자. 이게 평화잖아요. 나라끼리. 그런데 하나님은 평화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이 우리의 속국이 되는 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평화는 속국으로 만드는 게 평화예요. 우리가 부강에서 힘이 아주 세서 상대방을 속국으로 만드는 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들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요. 지도자들이 한 번도 북한과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통일이 되어지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저쪽에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도자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맨날 북한 얘기만 해요. 우리보다가 수십 배나 더 센 중국과 러시아를 국경을 맞이하고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는가?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엊그저께 조선일보에 크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호주 교수가 이렇게 책을 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출판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호주 교수가 한국 교수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호주 나라 호주의 교수가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너희들 쉽게 말하면 자주권을 갖고 살래 아니면 중국의 식민지로 살래? 너들 중국에서 원하는 그 다 해주고 중국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너희들이 중국의 식민지로 사는 것이다. 이걸 호주 교수가 기록을 한 거예요. 책을 쓴 거예요. 그 출판을 한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이 돼가지고요. 영어로 썼는데 그것을 조선일보가 기록을 했어요. 외국 사람들은 벌써 북한이 우리하고 이렇게 되어지고 뭐 어떻게 되어지고 나중에도 이런 미래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수들, 지식인들, 지도자들은 이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이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김 빠지게 하는 이 당 그 이준석이는 정말로 얼라 같은 말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큰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돼서 북위로 중국 그쪽으로 러시아, 일본에 보다가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미국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챙겨주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을 향하여 중국이 전쟁을 못 하잖아요. 러시아가 미국을 향하여 전쟁을 못 하잖아요. 일본이 미국을 향하여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국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가야 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지 못하지. 안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만일에 항복하지 아니하거든. 12절 보세요. 만일 너와 평화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전쟁하고 나면 남자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 남자들은 살려놓으면 꼭 독립한다, 원수 갚는다. 지금 이슬람이 그러잖아요. 이슬람이 자기 원한도 없는데도 그냥 테러 일으키고 4살, 5살부터 시작해서 테러 요원으로 키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4살, 5살부터 테러 요원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뭐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20세 이상 30, 40, 50, 60 된 사람들이 그들을 군인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싹 없애버리면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군인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다 죽여버려라, 없애버려라.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라가 정말로 강한 나라가 돼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지만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평화는 자동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 말씀은 15절은요 우리 성도들이 좀 번역이 너무 어렵게 돼가지고 수십 번을 어떤 데는 읽어도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봤거든.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전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 요단강 서쪽에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 말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더 멀리 있는 나라 성읍들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뭐 항복을 선언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전쟁할 때 뭐 선언해라 그게 아니고 그냥 남녀노소 어린아이 전부 다까지 그냥 싹 죽여버려라. 다 정리해라.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16절부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0절부터 말씀은 이 가나안 땅 외에 요단강 위에 그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보면 레바논 있잖아요. 그죠? 그 위로 있는 레바논, 그 다음에 동쪽으로 있는 지금 요르단, 모압과 암몬, 그 밑에 있는 세일 땅, 그 밑으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전쟁을 할 때 항복을 선언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항복 안 하면 남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오늘 여기 얘기하는 15절은 그 외에 또 먼데 나라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바벨론이라든지 그다음에 페르시아면 이란이라든지 그다음에 터키라든지 이렇게 먼데 나라도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똑같이 항복을 선언하면 조공을 받고 그들을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아닌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6절, 17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남녀노소 그냥 진멸해라. 다 멸해버리고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잘 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 가지잖아요. 첫째로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따 한국에 있던 화교들을 다 내어 쫓아버렸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차이나타운을 못 만들게 해버렸잖아요. 전 세계 어디에도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이 차이나타운을 없애버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한국 정부를 로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본도 지금 또 그런데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차이나타운이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심각하게. 이렇던 것처럼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은 싹 없애라. 그걸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징이 일본에 있는 재팬 타운도 없잖아요. 일본 타운도 없잖아요. 원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 가면 이 중국 타운, 차이니스 타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없었던 거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없애버려서 가지고 싹 없앤 걸 잘한 거거든요. 성경적인 거거든요. 이걸 본 말씀에서 볼 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세워짐으로 이제 심각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앞으로도. 그래서 하나님 가나안 땅 안에서 너희들이 준 땅 안에서는 이방인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라. 그래야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싹 없애버려라 그러신 거죠. 자,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보세요. 18절. 왜 18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진짜 싹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진멸해버리는가 없애버리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두 가지,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그들의 모습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한다. 똑같거든요. 중국이 하나님을 한번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영향을 미치고 뭐해서 그들을 친중정책 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핍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니 뭐니 하면서 교회 핍박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전쟁을 할 때 보면 오래 전쟁하게 되잖아요. 그죠? 금방 끝나버리면 되는데 오래 전쟁을 할 때 보면 전쟁하면 뭐 그냥 나무고 뭐고 다 그냥 쉽게 말하면 논밭도 다 망가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전쟁을 해도 과수원의 과일 나무들은 절대로 자르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논밭은 망가뜨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 논밭은 전쟁을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축복이다. 근데 거기에서 10년씩 키워진 과일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을 베버리고 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거기 자 보세요. 이렇게 10년씩 키운 나무들을 다 베버리고 이 논밭을 다 망가뜨리고 나면 거기에 곡식을 키워서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또 다시 그 사람들의 땅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밭을 없애고 과일나무를 다 잘라 없애지 마라. 그 땅,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면 거기서 과일을 먹고 논밭에 추수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전쟁 때도 이 논밭, 과일 나무들 이것들 다 절대로 베지 마라. 이건 하나님 너희들에게 주는 축복이다. 그러나 단 수목은 산에 있는 소나무, 참나무 이 나무들은 베어서 전쟁할 때 전쟁의 도구로 사용해라. 그러니까 일반 나무는 베지만은 전쟁할 때 논밭에 있는 나무들은 과일 나무들은 절대로 베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여기서 이 나무는요, 과일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하면 과일나무예요. 우리는 나무 하면 일반 나무를 생각하는데 나무 할 때는 과일나무를 얘기해요. 그리고 일반 나무는 그냥 하나님이 수목이라고 얘기해요. 수목.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별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 알기 때문에 개인은 빼앗고 싸우고 뭉치기만 하면 하나를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가 또 커지면 국가가 되어지고 성읍이 되어짐을 말하고 말씀합니다. 그 성읍들은 서로 싸우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을 키워야만 전쟁을 안 당하지, 힘을 키우지 아니하면 전쟁에 당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또 받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사단 마귀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 대한민국도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큰 나라,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고 백성들이 평안을 얻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키워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